8. 보수좌파 교회가 걸린 악마조절. 보수교단의 잘못된 방북 결과.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순북 방문은 무엇이 그 잘못의 핵심인가? 방문자들이 북한의 미혹에 걸린 것, 바로 그것이다. 미혹당했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미혹당할 만한 썩은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 썩은 부분을 고치려는 태도를 갖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평양 측은 90년대 한국의 강남 4인방 목사들을 비롯한 순북 방문자들이 지닌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여 약점을 제치한 후 이들을 조종하는 책략을 부렸다. 그러므로 평양이 방북의 문을 열어준 것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실천할 준비를 다 갖춘 후였다. 강남 4인방을 제하면 대부분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북한 방문 바람의 목적과 기대감들은 순수하고 좋았다. 따라서 준비된 북한 방문이었다면 아주 충격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기회였다. 평양과 그 배후 외세가 어떤 강교한 미혹의 술수를 가지고 기다렸다 해도 그것을 간단히 물리치고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굶주림 문제는 정면으로 부각되어 현재의 범죄적 평양 통치 체제는 쉽게 붕괴될 기회였다.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증거하는 사태가 북한에 의해 벌어졌다. 그것은 맨 처음 이 북한 방무 러시를 일으킨 강남 4인방 목사들이 방북 여정에 들었었을 때 벌어졌다. 그 목사들은 평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북측의 초청 책임자가 실각하였다. 그 사태가 바로 그 증거이다. 이것은 북쪽에서 그 미혹의 술잔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긴급 상황을 발견하고 급히 멈추게 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이후 다시 평양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것은 그 미혹의 술잔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강남 4인방 목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자세를 고치기는커녕 그대로 이 순북 방문의 붐이 강풍으로 화하게 했다. 그 무렵부터는 한국교회 쪽이 전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방문길에 나섰다. 그 결과로 방문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북한 측 미혹에 걸려들었다. 방문자들은 엄밀한 수치의 은행을 북한에서 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북측의 협박거리가 되었다. 독재자에게 돈을 바치고 시체와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과 숙소의 은밀한 행위가 모두 녹음되고 찍힌 까닭이다. 평양 측 동행자에게 노출된 그런 은행들은 낱낱이 녹취 보고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방문자들로 하여금 방문 이후의 모든 공사 간의 은행을 평양에게 규제받고 조종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방문 목회자들과 일반 교인들의 사생활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회와 선교와 교단 정치 활동에게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것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다. 평양 측은 이를 이용하여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악을 올바르게 문제 삼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대북 선교 정책에 반영했어야 할 올바른 진단과 방향 설정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대북 선교의 기금이나 헌금은 평양 권력층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도둑질했다. 이런 상황은 드물지만 북쪽에서 실수 없이 바르게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의 수고까지도 헛되게 만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의 올바른 방문 효과도 모조리 그 오염된 영향력의 거친 돌풍 파도에 파묻히게 만들었다. 올바른 평양 방문자들은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보고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순북 방문자들은 자신들과 비교되는 이 올바른 방문자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하여 침묵시켰다. 그로 인해 교계엔 상상할 수 없는 종교 마키아벨리즘이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에까지 들어서게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하 선교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통로도 되었다. 그래서 그 지하 선교 루트는 생명의 손상을 입는 고통을 수반하며 파괴가 다반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작 공포와 굶주림에 눌린 백성들에게 가는 도움의 손길과 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북 선교뿐만 아니라 중국을 거치는 실크로드 선교마저 영적 위축과 활동의 위축 축소가 일어났다. 결국 지하 선교는 전혀 새로운 구조 조정을 해야만 했다. 그와 동시에 한국 교회의 대북 선교는 사실상 북한 해방과 구원이라는 원래 목표가 실종되고 혼미해졌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북한 구원에 결정적인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럴 정도로 악에게 영적 굴복을 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가장한 대북 선교의 바람은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2009년 3일절에는 특별 성명서를 자칭 기독교계 대표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데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2013년 말 WCC의 부산대회 개최 그룹의 탄생으로까지 나갔다. 소위 보수좌파의 정식 등장이었다. 그 3.1절 특별 성명서는 무엇라 했는가? 1. 한국과 한국교회의 좌우 이념 대결 의식은 죄악이다. 2. 이념 대결 의식을 일방적으로 버려라. 3. 평양의 맞춤형 사회가 되라. 4. 한국은 보안법을 폐지하라. 5. 교회는 평양 집권청을 축복하라. 그들은 그것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대북 화해 자세라고 공개 천명하였다. 거기에다 보수좌파 교회들은 종교 통합을 위해 WCC와의 동반을 선언했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 예수가 절대 유일의 신도 메시아도 아님을 받아들이는 의미였다.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들을 보수좌파로 분류해야만 하게 되었다. 사도들의 신앙을 성경대로 계승하는 교회와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달리 성경을 절대 신뢰한다는 말을 지금도 무수히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믿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말은 기묘하게 뒤틀려 있다. 1. 우리는 하느님만을 인류의 구세주로 믿는다. 2. 예수는 사랑의 주님이므로 화해와 통합을 원하신다. 3. 예수는 스스로 여러 메시아 가운데 하나로 겸허히 서 주신다. 도대체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이 기묘한 언어를 잘 살펴보라.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은 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섭도록 모독적으로 뒤틀려 있다. 우선 하나님의 의미가 뒤틀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느님으로 변형되어 범신론적 개념의 신으로 변했다. 그래서 여호와도 그 범신론적인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화했다. 예수는 그 수많은 신들마다 각기 소유한 메시아 수만큼 많은 메시아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 준 이름 하느님, 하늘, 영계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 한글 맞춤법에 유식하게 충실한 척하며 이 이름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범신론적 신의 개념으로 이미 은밀하게 오염시켜 의도적으로 새로 조작한 이름이다. 동시에 이것은 절대 유일신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슬며시 뭉개고 있다. 실로 극치에 이른 오만한 자세이다. 그리고 그는 오만에 취한 것에 병적인 쾌감을 느끼는 더러운 심리 상태이기도 하다. 되게 추악하고 더러운 정신병을 일으키는 잡신들이 이런 더러운 오만을 부리는 것을 즐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혼여되고 뒤틀려 있던 언어를 최초로 사용한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초의 뱀이었다. 그 뱀의 언어는 완전한 주술적 언어였다. 논리를 살리는 것 같은데 실은 논리를 비웃고 파괴한다. 의미를 살려 말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의미 자체를 파괴하거나 반대로 바꾸어 말한다. 그러면서 그 엇바뀐 혼돈의 틈 속에서 의미와 논리와 언어를 생성하고 이끄는 주체가 슬쩍 바뀐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괴이한 말을 하는 자 자신이 주체로 슬쩍 드러난다. 그리고는 주인 행세를 한다. 이것이 태초의 뱀이 사용했던 속임수 주술 언어였다. 자칭 신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인간들의 언어는 반드시 이런 최면수를 쓰게 된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가려서 흐리게 하다가 결국 비웃으며 파괴한다. 그 비웃음과 파괴를 할 때는 괴이한 교만으로 비정상적인 쾌감을 갖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무조갱으로 빠져들어가는 비극적인 모습이다. 종교 통합을 통해 인간신 조작에 가담하고 예수를 폄하 모독하는 행위에 공개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치고 이런 언어사술을 쓸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언어사술을 쓰는 이들이 이젠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자신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이들임에도 이런 언어사술을 쓰는 영혼이 늘고 있다. 가령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강조한 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경우를 살피고 생각해보자. 1.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2.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 이 언어는 호루스 눈동자 건물을 지어놓고 오만해진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두 마디 말이 그곳을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지고 혼잡스럽게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은 의례껏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뒤틀린다. 그곳에선 이 두 번째 문장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 보수적인 교회나 교인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의미로 들리게 말한다. 그래놓고 종교 통합주의자들 앞에 서면 그 말이 나는 여러 그리스도 중의 하나인 예수도 화해와 통합을 향해 열린 자세임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한국에서 합동측 장로교단은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보수하는 교단으로 전 세계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교단의 대표성을 지닌 교회 중의 하나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반기독교 정치 신비주의 집단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종교 상징인 전시안을 그 교회 꼭대기에 새겨놓았다. 그 눈동자는 스핑크스의 눈동자로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 신의 눈동자이다. 교회 건물 전체의 기저에 깔아놓기도 한 이 신은 그리스 헤르메스에 해당되는 신이다. 헤르메스는 선도, 악도,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는 도구적 가치로 취급하는 신이다. 도대체 이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언어 사술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언어에 매혹된다. 즉 그 언어가 악한 영적 힘으로 그를 체면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런 언어 사술을 언연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을 가지고 니골라 당의 악을 범하는 수준을 지나 양의 입으로 용의 말을 하는 자로 보면 된다. 그런 인간은 그렇게 은밀한 속임수로 이중 삼중의 의미를 뒤섞고 그 기능을 혼잡스럽게 일그러뜨리게 하는 언어 기교를 부리면서 그것을 대단한 지성적 언어로 착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높아진 존재로 여기며 즐긴다. 그런 추괴한 쾌감을 즐기는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